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셨던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를 몰라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기만 하면, 늘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면,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가짜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다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권력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하는 거죠. 자, 불의한 재판장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아래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나쁜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모든 권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나쁜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지도자, 좋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함부로 짓밟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강자들에게는 비굴하고요,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잔인한 그런 세상 권력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우린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더 담대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 과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가 하면 참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이 과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을 특별히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과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한 형편들을 많이 당하게 된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과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ekdikeo라고 하는 말은 복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공정하게 재판하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뭐 개인의 감정의 문제를 풀어달라거나 아니면 사적인 문제 또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참 비합리적인 일들, 우리가 들어봐도 참 딱하고 억울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잘못된 상황이 있는데 이거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으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고 옳은 재판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재판장들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들어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세,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리더십이 올바른 리더십이 될 수 있고요,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정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있는 것인데 그가 그 과부의 사정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재판장이 한동안 이 과부의 사정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요, 불의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을 바로잡으라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세상 권력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다는 것이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호소하지만 세상의 권력에서 이런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런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번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한 행동의 동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과부가 와서 계속 내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았던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원래 난데, 내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하소연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왜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요? 이 과부의 형편을 생각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찮아질까 봐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동하게 되는 동기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하면 그 일을 피한다는 것이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쉽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하소연을 해보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쉽게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죠.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이 세상을 떠나 버릴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르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뜻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환관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이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왕이 볼 때 얼굴빛이 초췌하고 좋지 못하면 이 환관장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의 역할은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좋은 얼굴빛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관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냥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고 환관장과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어서 열흘 후에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를 보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윤택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왕의 음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났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불의한 재판장들처럼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면 분노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화가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악하고
부정직하고 부패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아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분노하게 되는데,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소연을 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되고요, 모함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하소연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실 분이 없고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인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곧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요.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걸 해주는 거죠. 당장은 해주지 못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부모는 마음에 기억합니다.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하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됐던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8절 뒷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뢰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지 않았습니까? 예배마다 공기도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을 찾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